네, 아침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아침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하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시편 35편을 쭉 읽으시다 보니까 이 변호하고 송사하고 또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 법정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이 송사를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잠잠하지 마시고 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죠? 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고 또 보응해 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를 또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개인적인 그
고소를 당하거나 또 개인적인 그 압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시편 28편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이 법정에서의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35편은 보다 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나라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또 이 송사를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다윗은 국가적인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상호 간에 평화롭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 계약대로 잘 서로가 준행하면 아무런 상대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 사이에서 조약 혹은 계약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거나 또 그 어떤 조건대로 그 항목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한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이제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대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개인과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다투고 이제 싸우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편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개인의 어떤 그 안위가 보장되고 또 이렇게 무고하게 이런 것들을 파기하면서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변호하고 이끌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변호해주고 또 다투고 어떤 이런 그 법적인 그 세팅은 이 구약만 해도 한 130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85개는 아주 이 법정과 관련된 실제적으로 이 법정 싸움에 관련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벌써 저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여러 편이 그런 세팅 가운데서 이 다윗이 부르짖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무고한 그런 속상함은 사실은 이 시편의 저자들에 비하면 다윗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고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vindicate me, 옹호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여러 차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판단한다는 그 말 자체도 vindicate, 나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그 법정 그 세팅 가운데서 그렇게 변호해 달라는 말을 다윗이 하면서 또 4절부터 크게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상대방에게 당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조약 혹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파기될 때 이르러 오는 또 그 징벌들이 있어요. 거기 그 계약 조건이라는 뜻이죠. 이게 계약 조건 가운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 무너뜨리면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노래하고 있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그 길고도 지루한 아주 그 힘든 그런 법정 싸움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윤곽을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다툰다, 싸운다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법정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contend 혹은 strive 이런 것들은 다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감정 싸움 뭐 이런 게 아니고 legal setting이에요. 법정 용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다 책에 근거해서 그게 이제 뭐 기록책, 뭐 생명책, 죄의 책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런 세팅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변론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상대와 주님께서 좀 싸워주세요. 내가 참 힘에 버겁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판관이시고 또 모든 이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 지켜보시고 그렇게 친히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참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대신 나와 싸우는 자와 좀 싸워달라고 그렇죠? 다투는 자와 다퉈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여기 특별히 그 다툰다 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법정 세팅뿐만 아니라 그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쟁.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막 이렇게 창과 칼을 들고 전쟁하는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지경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동시에 지금 상대는 전쟁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액션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제는 이 싸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I am your salvation.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것을 이제 어떤 책에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선언들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보통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전쟁에 그렇게 같이 동반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교적인 어떤 그런 풍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전쟁에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언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나는 내 구원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일어나셔서 좀 여기에 좀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케어해 줄게. 내가 이 싸움을, 이 법적 싸움을 내가 승리로 이끌어 줄게. 그렇게 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제 4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 언약에 불충실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르러 오게 될 그 저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이거 보니까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만 시편 1편에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한 그런 것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그래서 여기 표현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고인아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여기 이제 무고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무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말씀들이 이렇게 영감의 글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실제로 다윗이 무고히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9절에도 무리하게, 여기서 무리하게라는 말 역시 무고하게 그런 뜻입니다. without cause. 뭐 이렇게 잘못해서 건덕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무고하게 진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여기 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를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참 상황이 이제 그래서 8절에도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런 물론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그런 깊은 그런 그 신체 부분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고민하고 또 심히 죽게 되었을 때 뼈가 다 상하고 뼈가 다 쇠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이 다윗이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뼛속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11절부터 이제는 아주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싸움 속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여기 나오는 증인 또 힐문 이런 자체가 이 법정 용어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witnesses. 이 법적인 모든 재판을 하려면 항상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힐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증인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문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주 사적인 매우 감정적인 그런 신문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위 뭐 국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가는 뭐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
계략적인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절에서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예수님은 사실 이런 기회조차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신문과 이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렇죠? 나는 선으로 대하는데 상대는 나를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그냥 몰라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 호의를 베푸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은 단지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호의를 악으로 되갚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기 이제 외롭게 한다는 말은 말 표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롭다는 이 표현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롭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잃는 슬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 상태와 마음, 그거를 여기 이제 외롭다 이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행하지만 악으로 내게 되갚게 될 때 내 영혼이 그런 그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별의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를 잃는 슬픔. 그런 그 영혼의 아픔을 여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사실 이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번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참 그리고 어려운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상대가 나를 악으로 갚지만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해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원수가 한마디로 원수가 된 거거든요. 계약 조건을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었던 상대가 지금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가 병들었을 때에 박수를 치고 그래 이게 정의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내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기도가 거기서 월킹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월킹해야 되는데 그게 월킹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unanswered. 응답되지 못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다시 내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며 베옷을 입고 괴로워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내 품으로, 내 가슴으로, 내 심정을 뚫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또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참 속상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악으로 되갚아질 때, 그렇죠?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막 미워하고, 그렇죠? 상대방 어떻게 하면 좀 나도 좀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되갚아 줄까. 여러분, 사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나 안 가지나 상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만 더 속상하고 내 몸이 더 상하고 내 정신만 더 파리해져요. 근데 이런 다윗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모친을 곡함같이 그렇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이게 이제 선이 악으로 되갚아지는 것이죠.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제 이 지경 되니까 하나님, 이젠 주님께서 좀 들어오셔서 이제는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유일한 것, 정말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들의 그 구원을 위한, 그렇죠? 그 마지막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19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무리하다, 무고하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서도 적용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절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또 전도를 하고 또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에 예를 들어 1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래서 19절에도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과 내 그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끼면은 내가 제대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속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워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25절,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시편 35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까닭 없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고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지금 속상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여러분 여기 이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화평. 근데 이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뭐 당연히 지금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법정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평화가 없죠. 화평이 깨졌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국가적인 조약을 맺을 때는 이 다 이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는 조건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은 그 용어는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평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싸우지 말고 안전하게 서로가 이렇게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요 정도 서로 이렇게 조건만 서로 충족되면 안전하게 서로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를 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고 그래서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해야 하고. 그렇죠?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뭘 봤냐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봤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본 게 없으면서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보긴 뭘 봐요. 없는 걸.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 계약 맺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이제는 잠잠하지 마시고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게 아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판하시고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vindicate 옹호하시며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원 성취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무조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이루면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삼켰다. 이 목적이 지금 그거라 이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소원이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상황 속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그걸 위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냥 삼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하나도 없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실수 하나도 없이
의롭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로서의 완전이 아니에요. 제 말 잘 들으셨죠? 상태. 나는 죄 없습니다. 난 지금 상태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 그의 하는 일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윗은 적어도 계약 조건을 잘 이행을 했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계약 그 조건 모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준행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즐겁게 하시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도 형통입니다만 여기 쓰인 원문의 단어는 샬롬이란 뜻입니다. 샬롬. 뭔지 아시죠? 평강, 평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아까 화평 얘기하지 않았나요? 20절에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평이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도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렇죠? 다시 우리는 화평하게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시 화평을 말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화평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떤 번역 같은 경우는 well-being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well-being. 하나님 우리의 well-being.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well-being.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화평, 마음의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낙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것을 시도해 볼 만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깨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과 이것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과 깨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기도가 unanswered, 응답되지 않은 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합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때로 무고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를 위한 길이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호소하는 가운데 내가 화평을 최대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을 늘 누리는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런 가운데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때때로 이런 속상하고 또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화평을 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웰비잉과 또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평강을 또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